있고요. 식사 후에 목장 모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장 모임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또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 나눔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분들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네. 예, 2월 달까지 2월 달까지 성경 일독하시면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귀한 걸로 정말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걸로 이렇게 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109쪽 누가복음 10장 네. 신약성경은요 성경책 뒷부분으로 찬송가 앞에 있는 쪽이에요. 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 그래서 24절까지 말씀.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강해로 계속 설교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누가복음에 지금 10장이면 10장에 이렇게 꽂혀 있으면 책갈피가 꽂혀 있으면 그죠? 다음에 찾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우리 교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알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예수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라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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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런데 그 대화를 제가 들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느냐고 묻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이제까지 일평생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 좋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좋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연구해서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사후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죠. 예. 물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왜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거는 우리 공로는 1%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1%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전도했는데 내가 그 전도를 받아들여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됨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무엇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은혜인 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아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고 너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세요. 예수님은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에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제자는요,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은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가장 중심에 두는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지난주에는 12제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70인을 세상의 전도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 동네로 이들을 보냅니다. 즉 제자는요, 예수님의 대사예요. 제자는 예수님 대신 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제자예요.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우리나라. 예, 한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한국 대사는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어요. 한국 대사는 오직 대한민국의 뜻을 알리고 그 뜻을 말하는 자가 바로 한국 대사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명령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자의 삶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사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세요. 갈지어다. 70인을 세상으로 보내신 분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로 사는 삶은요,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이 이리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목자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요,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해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또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이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길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그래요.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이 중요한 문제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제자에게 맡기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70일의 제자들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이름이면 귀신들도 쫓겨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이면 병든 자도 나갑니다. 이들은 신이 나서 그들이 복음 전했던 일을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그 제자된 삶을 사는 자들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된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는 원하기는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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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그 누구도 그 이름을 지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요 더 이상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갈 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제자냐면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자를 제자로 부르셨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누구와 비교하시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의 반대로 어린아이를 세우세요. 예수님 당시요 고대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들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옆에서 달라 그러면 그냥 줬어요. 짐승처럼 줬어요. 이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예요. 어린아이들, 여자들, 이방인들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시대였습니다. 즉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누가 노예로 팔라 그러면 그냥 사고 파는 자들이 바로 어린이들, 여자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 제자냐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여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제자예요. 제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 제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나는 사람 취급은 받고 살았는데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율법교사가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심으로써 이 대화를 예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니까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예요. 율법 교사는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가서 이와 같이 살며 이와 같이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자 율법교사가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또 질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요, 그 사람을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당시의 제사장은요, 세습 집단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됐습니다. 당시 제사장 부류는요, 부유한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요, 그냥 걸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타고 갔어요.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제사장은요, 자신의 탈 것에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울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는요, 유대인, 특히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을 도울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발가 벗겨진 상태예요. 의식도 없어요. 이 자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자가 정결한 자인지 부정한 자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제사장 생각하기는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졌다가는 나도 부정해질 수 있고, 그렇다면 내가 성전 예배를 내가 집도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일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자를 보았지만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 길을 누가 지나가냐면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돕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 역시 이 자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아마 레위인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갔는데 내가 이 자를 거뒀다가 나도 큰일을 당할 수가 있지 하면서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이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를 봅니다.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거의 죽은 사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자를 아마도 여리고에 있는 여관으로 데려갔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태우고 유대인 동네로 들어간다는 거는요, 엄청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줍니다. 2데나리온은요, 이 강도 만난 자가 여관에서 한 2주 동안은 머물 수 있는 돈이에요. 당시에는요, 빚을 갚지 않으면 노예로 팔릴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여관에 두고 그냥 갔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자식이 회복된 후에 노예로 팔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70인의 전도자를 보내면서 너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너희의 것을 손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사마리인의 이 행동은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이에요. 강도 만난 자에게 평안은요, 그 위험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율법교사에게 물으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율법교사는요, 그 자기 민족이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교사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난데없이 그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도왔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울 수 있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었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었다면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사마리아인의 도움은 절대 받지 않을 거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의식이 있어도, 조금만 살 힘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으려고 하고요, 우리 마음대로 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죽이세요.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죽는 방법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오직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자이고 오직 복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율법교사가요,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유업으로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업을 얻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유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요, 아무 일도 안 해도요, 제가 만약에 삼성 기업의 딸로 태어났다면 삼성 기업의 지분을 저는 유업으로 얻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는요,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거는요, 무슨 일을 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거는요,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길뿐이 없습니다. 아멘. 아마도 오늘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요, 율법교사는요, 어떻게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강도 만나 죽은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 가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의 일을 자원해서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들이 바로 제자예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0장의 마지막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는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동생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해서 일이 많습니다. 참다 못한 마르다는 예수님께, 예수님, 나 혼자 일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내 동생을 명해서 나를 도와줘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 원망하면서 예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한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나라예요.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요, 남자들이 말씀 듣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한 게 여인들의 역할이었어요. 여인들의 역할은요, 오늘 마르다처럼 남자들이 말씀을 들으면 여인들은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게 여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인 마리아처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자들이 예수님 제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한 신분은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예수님 제자입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어린아이들, 강도 만나서 겁안 죽은 자, 여인 마리아 같은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받고 진짜 자비를 베푼 자가 된 자들이 예수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고 예수님께 배우는 자예요. 제자는 열심히 종교 행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을 걷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 길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그를 피하여 가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를 살릴 수 있는지 답을 알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끝까지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제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제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지치고 상한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강도 만난 자들이 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허물도 덮는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